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그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온 목적,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목적을 중심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맡기신 일을 완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또한 완성하는 것이라고 한 이 헬라어가 텔레이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텔레스라고 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목적, 끝,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끝을 바라보시면서 경주를 하신 것이고 이제는 그 목적지에 다다라서 다 이루었다, 다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8절에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이루어졌다, 이루시려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 끝, 완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담긴 의미죠. 무엇보다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값을 다 치루었다, 더 이상 남은 것은 없다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작가가 작품을 완성한 후에 내가 다 작품을 완성했다라고 할 때도 역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속죄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죄도 그 누구에 대한 죄인가 그 대상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과속을 하게 되면요,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티켓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속을 스쿨존이라고 하는 학교 앞에서 하게 되면요, 벌금이 훨씬 더 강합니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어린 아이들을 향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는 여러분 얼마나 크다는 것일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도 갚을 수 없는 죄값입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반역이고 그 죄값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고 또한 빌라도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외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 죄값은 구약의 어떤 동물
제사로도 다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역자인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그냥 죽게 그냥 사형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역자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고 몰래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죠. 뒤늦게서야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부하들과 함께 그 성을 빠져나와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대부분의 군대를 장악했고 아버지 다윗 왕도 몰아내었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사인 그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르지 않고 바로 다윗이 스파이로 보낸 후세라는 그 사람의 전략을 따르게 되면서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뒤집히게 되죠. 결국 후세로 인하여서 이제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함정에 빠져서 나중에 자신의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그것을 보았던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그 압살롬의 심장을 딱 찔러서 그 반역자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반역에 대한 죄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피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반역자인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기뻐했죠? 아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반역자가 죽었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울었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하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반역자가 죽었는데 왜 다윗은 운 것일까? 반역자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반역자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애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개정판으로 보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영혼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죠.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었던 단어예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터로 넘겨주었다,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상 그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의 주어는 바로 예수님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자기의 십자가는 본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사망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군이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과 소련군, 그다음에 폴란드 정치범, 나치즘을 반대하는 자들을 화물 열차에 태워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최초의 수용자들이 보내진 것은 1940년 6월이었고요.
그 이후로 총 15만 명의 폴란드인들이 왔고 그중 절반인 약 7만 5천 명이 독가스실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처형 방식은 독가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굶어 죽이는 아사라고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 감방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것이죠. 어느 한 감옥에서 포로가 탈출을 했는데 그 사람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탈주자가 발견이 되면 그 방에 10명이 다 같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명이 다 죽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날 친위대에 의해서 무작위로 죽어야 할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서 골라서 10명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폴란드 부사관이었던 프란시세크 가즈오니 체크란 남자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는 나이 든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막 비는 거예요. 고요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대열을 벗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사람 대신 제가 죽게 해 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넌 누구냐 했더니 저는 16670번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신부입니다. 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부디 저 사람과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결국에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신부님이 대신 그 아사 감방으로 끌려갑니다. 결국 1941년 8월 14일에 47세의 일기로 콜베 신부님이 대신 죽게 돼요. 31년이 흘렀습니다. 1972년 10월 어느 날 그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무려 15만 명의 유럽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친 그 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백발의 노부부가 서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그 남편은 31년 전에 살아남은 가즈오니 체크,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생명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 안에 콜베 신부님의 생명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지 무려 54년을 더 산 뒤에 1995년 숨질 때까지 콜베 신부의 죽음으로써 대신 살게 된 삶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평생을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런 말미암아 또한 살게 된 생명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단지 몇십 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정복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와 악을 결정적으로 주님이 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is finished라고 했을 때 그것은 끝이 났다, 마귀의 역사는 결정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또한 부활을 믿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패배주의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악을 정복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악에 대한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입니다, 상하게 하고.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이고 바로 뱀의 머리는 사탄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의 역사와 그 세력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뱀은 머리를 상하여 결정적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 작전이 성공하면서 사실상 나치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요, 약 1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러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 사실은 나치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빅토리 데이라고 불러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 사실상 승리는 우리 것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V-Day라고,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사탄은 결정적으로 진 것이고 사망의 권세는 꺾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인 것이죠. 비록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또한 여러 가지 그 마귀의 속삭이는 말미암아 하나님 공포에 사로잡힌 자가 계시다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마귀는 졌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예요.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성입니다. 자, 첫 번째가 속죄, 두 번째가 정복이죠. 세 번째는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인간을요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이후에 일곱 번째 날 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은요 창세기와 비교를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와 비교를 하는데 역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finished라는 표현이 나와요. 2절에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죄로 인해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이 흉측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살인과 탐욕 때문에 흉측하게 변질되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전쟁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마귀 이를 멸하심으로써 뭘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새롭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예요. 자, 여섯 번째 날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금요일입니다. 여섯 번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제는 죄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주 안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속죄와 그 다음에 정복, 그 다음에 완성,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의미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를 끝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너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중독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보면서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보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성탄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정말 포기하셨더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그분은 우리를 그대로 끝낼 수 없고 끝내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열심의 바로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요, 주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분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범법자, 죄인, 원수, 더러운 자, 죄악된 자, 사악한 자, 불경건한 우매자, 미치광이로 불린다. 우리 같으면 그런 자에게 눈길이나 주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라. 이런 자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였죠. 1111 기도의 날 중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영상에 나왔지만 한 마약에 중독되었던 청년이 자기가 도무지 중독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은 모두 뭐였는지 아십니까? 죽어라, 죽어라. 왜 사냐? 마약에 중독되었으면 죽어야지. 그런 댓글들만 달려서 엄청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 마약 중독을 이기는 재활센터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읽고 큐티 나눔을 하고 또 그것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또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신을 보듬어 주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거 고백하기를 이런 중독자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죠?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가 지금 중독으로 인해서, 마약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이 끝이 났고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주었고 너의 삶을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끝내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지만 로마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때로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나라를 위한 사랑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김훈 작가가 쓴 하얼빈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쓴 일기를 바탕으로 소설로 재구성한 책인데요, 1900년도 초에 이미 대한제국은 일본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통감으로서 사실상 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이제 끝났다, 그 일본 제국을 어떻게 이기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아직 한국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자가 바로 안중근입니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토는 그 자리에서 죽죠. 왜 죽였는가?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다시 독립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남동생을 만나서 면회를 할 때 이런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하얼빈에 묻어다오. 그리고
한국이 독립된 후에 내 뼈를 한국에 옮겨주게.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그는 한국의 독립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믿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죠. 물론 그의 암살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의 암살에 대해서 천주교는 그를 죄인이라고 했고 교회 밖으로 나간 자라고 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안중근 자신 역시도 암살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주부치라고 하는 일본 검찰관이 그 점을 캐묻습니다. 그대가 믿는 천주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 아닌가? 그때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이다. 그가 사형집행을 당하기 며칠 전 미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토의 목숨을 없앤 것은 죄일 수 있겠지만 이토의 작용, 즉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에 대한 억압을 없앤 것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십계명의 살인은 분명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실상 살인한 것이다. 우리도 다 살인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살인한 그의 죄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결을 할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그의 불같은 청년의 때를 나라를 위해 바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이들이 한국은 끝이라고 믿을 때에 아직 끝이 아니라고 믿었던 수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기도와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우린 그럴수록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희생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에 비견되겠습니까? 안중근은 칼에 칼로 대응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칼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 준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한 마귀를 멸하셨고 새로운 창조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난 그날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음날 주일이 되었는데 정말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한 청년이 그날 그 이태원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몸도 왜소한 그 형제가 현장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결국에는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중태에 빠진 거예요. 젊은이 교회에서 그 형제에게 연락이 안 됐는데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실을 목회자들에게만 알리고 긴급 기도 요청을 하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형제 아버지께서 매일 문자로 상황을 전해주고 계신데 현재 그가 의식이 없습니다.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주님 사랑하는 양떼가 하나님 그렇게 양이 길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양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요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은 이 형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오늘 내일이 고비입니다.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겠지만 꼭 끝까지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사실상 끝났다,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달라고 하는,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 정말 신이 계시다면
그렇게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이제 긴급 기도방이 있습니다. 200여 명이 함께 있는 그 방에 공유를 하고 요청을 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 그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넘게 기도를 했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아버님이 그 담당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어제 새벽에 제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모두 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저와 온 가족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때 이 형제가 아직 말이 어눌하고 기억 상실 증세가 있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온 것 자체로도 놀라운 기적이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며칠 뒤에 그 형제로부터 담당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손으로 카톡을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아파하고 있을 때 목사님과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함께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인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누구보다 먼저 걱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공동체와 교회의 기도 덕분에 빠른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늘 흘려보내는 저로 서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끝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이런 간증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남기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 형제가 이 가문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단지 이 형제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통해서 온 가정과 온 친척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이 하나의 또한 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또한 살아난 이유, 기도하는 가운데 든 생각이 있어요. 바로 그날 토요일 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는 날 아침에 우리 교회 중국대 팀이 아웃리치를 한다고 이태원을 갔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많은 기도팀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처음에 많은 낙심이 되었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를 막을 수 있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형제가 또한 살아났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더 많이 살리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분이 다 이루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은 이미 끝이 났어, 다 끝났구나,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재정 문제, 자녀의 문제, 마약과 같은 중독의 문제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하시고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도 이 삶을 마칠 때에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정말 삶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아십니까? 하루하루 허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신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어린 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정말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카운트한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일지,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